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열린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저녁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멋집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11월 저녁 시간에 딱 맞는 그런 음색으로 저에게 찬양해 주신 우리 장근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고린도 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큰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혹시 몇 번의 선교 여행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3번의 선교 여행이 나와요.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이 전환점에 해당되는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서 제가 번호를 친절하게 매겨놨습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1번의 번호 1번 밑에 안디옥 써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도적인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도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누구랑 떠나냐 하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바나바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대신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가 안디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전체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그 거리를 돌게 되는데, 여행 전체의 여정이 약 3,000km에서 3,500km 정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3,500km, 그죠? 아마 이 거리로 좀 비유를 한다면은 여기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거리가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걸어 다닙니다. 어디까지요? 서울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걸어가는 거나 같은 거리를 사도 바울이 이동을 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과 안디옥 저 위에도 또 하나 있죠. 거기는 중앙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이쪽 1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환점이 되는, 돌아오는 이 반환점이 되는 그런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0km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 참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홍콩 온누리교회 담당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한참 걸리는데요, 걸어간 거예요.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2번이라고 기록된 곳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700, 800 정도의 고도를 갖고 있는 산맥이에요. 또 가장 이 긴 곳은 한 580km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산맥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도도 많았고요, 또 그곳에서는 이 맹수들도 많았어요.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넘어 그 험한 지형을 넘어서 여행을 했어요.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또렷한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한 번도 그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드로아라는 곳으로 그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안고 떠나는데요, 험준한 산맥을 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이번 목요일날 돌아오는 수능, 이 학교의 문제, 고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은 저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엉뚱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곳으로 나의 삶을 옮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도 이 바울 팀, 실라와 함께 떠났던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시아인이었던 바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땅 끝은 아마 아시아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 터키 끝까지,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는 그런 이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말로 하면은 이 파란 눈을 갖고 금발을 한 이 유럽 사람이, 백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는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여주는 바람에 그가 자기의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아시아의 끝을 넘어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보이시죠? 5번 보면은 빌립보요. 빌립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월에 이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립보에서는 그가 머물면서 처음 도착한 유럽의 도시예요. 문화가 다릅니다. 아시아하고는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하나, 귀신을 내쫓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모질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간신히 그 직장 생활 가운데서 적응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기는커녕 그 직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착고에 채우는 감옥 생활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고 나서 그가 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쓰여진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는 아주 악독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듯 그 도시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가 베레아를 통해서 또 아덴을 통해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몇 킬로를 달려왔다고요? 한 2000km를 달려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km를 달려온다면 아마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오랜 여정으로 인해서 지쳤을 거고요, 또 빌립보에서 정말 모지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마 그 맞은 상처들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상처가 골마 터지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여비 또한 바닥이 났을 거예요. 오늘 그 고린도에 도착한 그의 모습을 18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십시오. 자,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0km 정도의 그 모든 여정 2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요 간단하게 표현하는데요, 2일을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지도를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 마게도니아라고 써있는 지역 보이시죠? 거기를 그 반도가 그리스 반도죠. 그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남쪽에 보면은 섬같이 아주 얇게 연결된 고린도와 갱그리아라는 지명이 써있는 바로 거기가 아가야라는 지방이에요, 이 그리스 반도의 가운데. 그런데 고린도는 먼저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고요, 이 아가야라는 아랫동네의 수도는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친 몸으로 도착한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로서 행정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에 별명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별명이 있는데 바이메리스라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그 어근 공부하신 분들은 바이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바이가 무슨 뜻입니까? 바이시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이럼요. 바이라 그러는 거는 이라는 뜻이죠. 둘이라는 뜻이죠. 메리스라는 단어는 마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바다라는 뜻이에요. 두 바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왜 두 바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얇은 부분으로 저기 연결되어 있는 아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고린도의 지형학적 특성은 뭐냐면요, 양쪽으로 항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어요. 또한 그 양쪽의 항구가 어떻다고요? 하나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항구의 이름은 레춤이라고 부르고요, 레춤. 또 동쪽을 향하고 있는 항구는 저기에 나온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머리를 깎는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갱그리아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항구 사이의 거리가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지금은 운하가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동쪽에서 동양에서 그 동양의 신비로운 물건들을 이 유럽으로 실어 나를 때, 배로 실어 나르잖아요. 실어 나를 때 갱그리아에 배를 대고요, 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 항구가 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통나무들을 다 대요, 5km를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들이 그 배를 통나무에 올려서 굴립니다. 굴려서 반대쪽 레춤이라는 항구까지 육로로 옮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힘들긴 하지만 5km를 움직이게 되면 한 350km 정도 돌아가야 되는 길을 단축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레춤으로 육로를 통해서 옮겨진 이후에 그들이 뭐 로마로 가든지 다른 유럽의 도시들로 배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요충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행정의 요충지이고요.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그런 이 지형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다의 신이, 그 당시에 로마 신화에 보면 누굽니까? 포세이돈이 그 도시의 주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경연으로 고대의 올림픽과 같은, 올림픽 이상의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티미니안 그 경기라는 것이 매 경연마다 이 고린도에서 개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2년에 한 번씩 모여드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고린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세이돈에 대한 열망과 사람들의 그런 자긍심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 포세이돈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명했던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이 뭐냐 하면은 아프로디데 여신의 신전이었었어요. 아프로디데 여신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비너스라고 아시죠? 비너스를 그리스 말로 하면 아프로디데 여신이에요. 그게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그 아프로디데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사제, 이 사랑의 그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매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2,000여 명이 이 고린도의 이 아프로디데 여신의 신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문란한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삶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또한 우상이 많았고요, 또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매우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이 고린도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고린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근처에 아마 사도 바울이 가본 도시 중에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을 거예요. 가장 화려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 도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2,000km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오늘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그의 모습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홀로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했을 때 누구랑 출발했다고요? 신라와 함께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또 드로아라는 곳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들이 아마 누가는 빌립보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오늘 이 엄청난 도시 고린도에 홀로 그가 도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서 여러분이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요. 여러분,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입니다.
또 내가 본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고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고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처음 서울에 상경하면 뭐라 그래요? 뭐 코베 간다는 말도 있고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캐나다에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기회가 돼서 제가 배낭을 메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토론토를 가게 됩니다. 토론토에 밤에 도착을 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가서 밤에 도착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밖에 딱 나갔더니 너무 도시가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멋지고요.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다시 버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요, 이 걸레 빠는 통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머리를 감고요, 옷을 다시 챙겨 입고 그러고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마 이 시골지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비가 떨어졌어요. 처음 가는 이 도시 가운데 정말로 이 코도 배가고 너무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돈도 없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고 내가 어떻게 지낼까, 이런 고민이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겠어요? 그죠? 오늘 그가 그런 큰 부담을 갖고 오늘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런 부담을 갖고 그가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그런 부담, 어디서 지내야 될까? 과연 내가 머리 둘 곳은 있을까? 내가 이 고린도라는 엄청난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엄두가 안 나는 그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그곳에서요?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부부입니다. 요게 결혼하셔서 두 분이 같이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멋진 부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오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 다른 부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내가 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더 잘 믿어요. 항상 보면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인데 어디 출신이라고 써 있습니까? 본도 출신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본도가 어디냐면요, 지도 띄워주시면은요, 지도, 저기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있죠. 저 꼭대기가 본도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왜 저 꼭대기 본도에 가 있을까? 저기는 터키하고 아마 러시아하고의 국경선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다면은요. 너무나 척박한 곳이고요, 너무나 추운 곳이고요. 근데 유대인이 왜 본도로 갔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민을 갔을까요? 이왕 이민 간다면은 좀 큰 도시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도라는 척박한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이 아스리아가 침공했을 때 혹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그곳으로 끌려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척박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꿈을 버리지 않고요, 그들은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이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로 이주를 했어요. 아주 큰 뉴욕과 같은 대도시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 보면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죽 수공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왜? 천막만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군인들의 방패도 가죽으로 만들고, 또 그들이 입었던 갑옷들,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도 가죽으로 만들고요, 또 신발도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으로 안 만드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죽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천막이에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했었어요. 아마 본도에서 그들이 많은 가죽들을 가공하던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로마에서 꿈을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를 가기 바로 1년 전에요. 아마 AD 49년에서 5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반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 안 되겠다, 얘네들 다 로마에서 내보내라,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1년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겨우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흥이 안 오세요? 이 내 일이 아니라서, 남의 일이라서 여러분이 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데 산지로 어떻게 하다가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척박한 삶을 살다가 용기를 내서 뉴욕으로 다시 이민을 갔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집도 살고요, 뭔가 사업장도 늘키고 살만한데 뭐래요? 트럼프가 나가래요. 이민자 지금 추방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로마를 떠나는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경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듯 어려운 삶을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놓고 와야 돼요. 또 불려놨던 모든 사업장을 놓고 와야 돼요. 자녀가 고3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학원도 다 관두고요, 지금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바라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까 제가 2년에 한 번씩 경기한다 그랬죠. 이스미시언 경기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관람객들이 모이거든요, 각지에서요. 근데 당시에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머물던 곳이 뭐예요? 천막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천막 만드는 일인데, 내가 거기 가면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내가 특수를 누릴 수 있겠다,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린도로 바로 1년 전에요, 바울이 거기 도착하기 1년 전에 그들이 먼저 그곳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골자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업장을 놓고요, 또 겨우 이루었던, 장만했던 집을 놔두고 그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막함으로 그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2000km의 그 긴 거리, 또 등짝에도 막 매를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또 몸도 성하지 않고 이제 여비까지 다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그 고린도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 1년 전에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고린도에 예비시켜 놓으시는 주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가 다소 출신이라는 걸 아시죠? 그곳에서 그의 부모가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훌륭한 사업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줄 아는 유일하게 세상적인 일은 뭐라고요?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본도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겁은 나고 두려웠지만 정말 로마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고 짐을 싸가지고 로마로 가서 겨우겨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요, 하루아침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될 신세 가운데 있는 분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라면 그 떠남은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없더라면 그들이 호화호식, 뭐예요?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로마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이름 모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어려운 자리로 떠나는, 어려운 마음으로 떠나는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옮겨지는 바람에 오늘 성경책에 너무나 멋진, 성경에서 가장 멋진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삶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의 부르심 가운데로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끝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책임지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능력으로 내가 싫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 싫어한다면 그냥 피해 다니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직하셔야 돼요. 오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인생 하나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요, 늘 불만이 있었어요. 뭐 사랑의 아버지라며, 뭐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일도요, 만약에 자식이 십자가 질 일 있다 하더라도 야, 비켜 내가 질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근데 사랑의 아버지라며 뭐 애꿎은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자식 낳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목숨이에요. 근데 내 목숨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목숨이 있어요. 누구 목숨입니까? 자녀의 목숨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겨우 로마 갔더니 내쫓겨서 고린도로 가게끔 만드세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몰아대시기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걱정, 근심, 어디에 머리를 둘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까?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곳에서 그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동이 오세요? 저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감동이 없는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헌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요, 누군가가 로마에서 내쫓겨요. 그죠? 그래서 나를 기다려요. 여러분이 홀로 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바로 그곳에 내 인생 가운데 예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3절 보십시다.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왜 바울이 같은 천명 만든 일을 했는지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아직 본론을 못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안식일이면 그런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침에는 일하고요,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 되면은 회당에 가서, 또 안식일 날 쉬는 날이면은 가서 쉬지도 못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겠죠. 잠도 못 자고 맨날 쉬지도 못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힘들 때쯤 됐으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이제 동역자들이 와요.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누가도 아마 이때 같이 왔을 것 같아요. 누가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아까 빌립보에서 왔어요. 빌립보는 늘 바울의 필요에 민감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헌금을 챙겨갖고 왔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완벽한 세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본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길어져도요. 자,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고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뭔가 살만하면은 어때요? 그러나 하고 시작해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그러나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하고 뭐한다고요? 자, 그 본문 계속 띄워주십시오. 대들고 욕설을 퍼부었대요. 오늘 이 대들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안티타소라는 히라버입니다. 이거는 안티타소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군대 용어예요. 안티라는 뜻은 여러분 뭔지 알죠?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 타소라는 말은 어레인지라는 뜻이에요. 어레인지.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군인들이 그 열과 오를 갖추어 대적해 나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대들다는 얘기가요, 조직적으로 그들이 대열을 맞춰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랬어요. 이 욕설이라는 단어는 블레스피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이 단어에서 블레스피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요, 한 사람을 비웃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 가운데 가장 센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욕설을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퍼붓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가 옷에 먼지를 털면서요, 나 니네들 상관 안 해,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 상관 안 하고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 몇 마디 들었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욕설이기에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 정도로 그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냐는 거예요. 어떠한 욕설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한 욕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12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요.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드렸나요? 예. 고린도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그가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이 육신의 가시가 질병일 거예요. 질병. 그런데 그 질병을 그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낳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라 낳기 위해서 그가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다고 써 있는데, 이 3번 기도했다는 꼴랑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3번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카래요. 그럼 이 질병이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질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간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예요. 지금은 간질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원인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지금 간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거품을 뭅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제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야? 저희 사탄이 보낸 사람이야. 저 봐라, 귀신 들리는 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걸림돌이 돼서요,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욕설을 하고 대드는 바람에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두 손 들고 포기한 이유는요, 바로 그 욕설이 그의 간질에 관한 욕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 자녀가 문제예요. 그 자녀의 얘기만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배경 가운데 정말로 그 배경 가운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다면은 모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건한 삶, 모든 신앙의 삶,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다고요? 족한 이유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손을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가겠다라고 그가 자신의 삶을 이방 사람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저도 그래요. 외국에서 이민교회들을 섬기면서요, 뭐 캐나다 사람들한테도 홍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자꾸 쏠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의 부르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많은 시간들을 유대인들에게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육신의 가시, 이 욕설을 통해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땅 가운데 정말로 유대인들 중심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어요? 회당에서 나왔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을 내줘요. 예배 처소로 사용하라고요. 그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구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들이, 무슨 얘기예요? 옆집에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같이 와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유대인이 있지만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가, 온전한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가 이 유럽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3,500km를 달려가야 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거기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머리 둘 곳이 있는지, 이제는 여비도 다 떨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도시에 누가 예비된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까지 갔는데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신세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을 한 사람을 위해, 또 성경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멋진 부부의 이름으로 기록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고린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감당치 못할 만한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늘 겸손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린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고린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행여 우리의 삶이 고린도를 향하고 있는 어깨가 축 처지고 또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에너지가 남질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떠한 여비도 남아있지 않아 막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예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로마까지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살만했더니 고린도로 내쫓겨 나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 바로 그곳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자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픈 인생의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멋진 은혜의 표시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